방송실 실시간으로 보내나요? 오늘 제수요일에 오실 때 여러분 참회 기도문 다 써서 오셨을 텐데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참회 기도문을 이따가 저희들 여기 좀 함에 이따가 안내해드리겠지만 넣을 텐데 저희들 그때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실시간으로 보내면 사인을 좀 주세요. 되고 있나요? 네. 오늘 제 수요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 또는 온라인으로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사순절에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수요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교동문 저희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스크린에 나오니까 제가 인도자 부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크린에 나와 있는 부분 저희들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찬송가 앉으신 채로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저희들 스크린을 보면서 공동으로 함께 저희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제 수요일을 맞아 노스펠레스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성공과 분주함 속에 살다가 오늘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이라는 겸손한 진리 앞에 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제 수요일에 관한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요, 전도사님. 링크를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 절만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19절 한 절입니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저희들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저희들 사순절 때 저희들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고 나를 당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처에 맞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리. 내는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제 수요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이걸 온라인으로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온라인 전체 카톡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지금 카톡으로 보내셔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속 지금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못 보낸다고 전체 카톡으로 알려주시는 게 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해서 녹화본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 뭐 저도 그랬지만은 힘든 그러한 아마 이걸 보내신 분도 있고 또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힘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하나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 날씨를 알려주는 앱으로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왔는데 새벽까지 왔나요? 그리고는 이제 또 비가 끝이고 내일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꾸 우리가 이제 분주한 걸음으로 또 살다 보니까 벌써 2026년도 이제 2월 달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순절 이제 첫날, 즉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사순절 40일은 제가 이제 주일날 그 목회서 시내도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사순절 주일을 제외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참회와 절제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마에 이제 제를 이제 바르게 되는데 뭐 우리가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지만은 처음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이런 교회력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게 뭔가 아마 이렇게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마에 제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직한 순간, 그래서 우리가 제로부터 왔고 제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마에 제를 바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처음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들리실까요? 내가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참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정직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이 뭔가가 큰 일을 해서 또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도 없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흙이라고 하는 재라고 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별거를 다 합니다. 요즘은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하고 텍스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어쨌든 엄청난 일들을 하고 해서 이 손 안에 있는 컴퓨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오래된 거지만 혹시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만약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즉 충전이 다 돼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1,000불, 2,000불이 되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되면은 그것은 정말 그냥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생명, 즉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한 줌의 진흙, 즉 한 줌의 흙,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왠지 슬프기도 하고 왠지 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존재도 아닌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구약의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겉 모양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겉 모양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회개, 그리고 겸손함을 배우고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쓴 책 웰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세 개의 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고독을 위한 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정을 위한 의자, 세 번째는 사교, 즉 친교하고 남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사교를 위한 의자, 이 세 개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의자를 더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남들과 어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주고 남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해서 이 사교의 의자, 그리고 우정의 의자는 참 부지런히도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고독의 의자, 즉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고독의 의자는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 고독의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묵은 그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겉으로 포장되어지는 누구와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와 교만을, 그것을 불로 태워서 죄로 만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고독의 의자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기브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하나가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의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즐겁게 우리의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고독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친히 흙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흙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진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리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다가요 넘어지면 그 부모님들이 그 멀찌감치 있어가지고 야, 그 왜 놀다가 넘어지냐, 이리 와서 씻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가 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흙탕물에 가면은 내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옷이 어떤 옷이든지 간에 그 아이를 가서 일으켜주고 그 흙물이 나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아 줍니다. 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영을 하고 냇가에서 강가에서 놀다가 만약에 그 아이가 물에 빠져서 만약에 허부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내 자신이 수영을 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흙이고 재라는 사실은 절망적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라니, 우리가 흙이라니, 아니 우리는 분명히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육신이 재로 변해서 흙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즉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재의 흙, 즉 흙의 형상으로 입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 하나님이 뭐가 궁금해서,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짝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제 수요일에 우리가 이마에 긋는 십자가, 이거는 뭘 의미할까? 바로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동시에 뭐냐면 나는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 속한, 즉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수요일에 참여하시고 이제 우리의 이마에 그어지는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는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이들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앞에 이미 나눈 이야기인데 두 가지만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화려한 의자나 사교나 우정의 의자가 아니라 고독을 위한 의자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외롭고 어쩌면은 슬프고 어쩌면은 모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외롭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독을 위한 의자에 앉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사순절 이제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의 삶을 포개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흙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멀찌감치 있으시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그 삶에 포개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찬양 중에 아마 저도 지금 정확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님의 못 박히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자취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아마 찬양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삶도 거기에 포개어져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부터 제예식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살피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베풀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이제 거룩한 사순절의 첫 예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죄들이 우리의 죽음과 참회의 표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이라는 은혜의 선물만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속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음악을 좀 틀어주시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에 죄를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죄를 고백하시는 그 참회의 기도문 여러분 작성해서 성경책 위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리 준비하신 제나 오일을 준비하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마에 십자가를 펴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에게 십자가를 이마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채 혹은 조금의 오일을 묻혀서 상대방 혹은 자신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시며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이 쓰시고 가져오신 참회의 기도문을 요 앞에 있는 테이블 그 상자 안에 2번 접으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오셔서 저희들 이마에 십자가를 걷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띄워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그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멘 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내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저희들 이제 십자가를 이마에 긋는 저희들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